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는 일을 해요. 교회나 또 부서나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고 주권자를 반드시 세워서 일해.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임직자나 임직을 받을 사람들, 기관이나 기관의 임원들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이 뽑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부서나 또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어때요? 사람이 없으면 그 부서만, 그 기관만, 그 목장만 안타까운 일이 나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해요. 이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목장에서나 부서나 기관에서나 이런 것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해. 그런데 주권자를 세워서 이런다는 거. 주권자가 안 세워지면 어때요? 계속 들려야 돼요. 그날이 그날처럼 생활해요. 그러니까는 부서에 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살아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 부서라든가 내 목장이라든가 거기에 주권자가 없으면 다 슬픈 얘기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권자를 세워서 이런다는 거. 교회에 임직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주권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 주권자를 안 하겠다고 하면 교회가 뭐라 그래요? 은혜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일한다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중간에는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들이 세우지 않으니까 시작하다 말고. 예, 방해 공작이 있었네? 허위가 실래? 그런 힘이 없네? 그러면서 못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3차 귀환 때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남달리 달랐죠. 따라해보세요. 사소한 일.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무너진 성전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 예배가 무너지고 가족의 연합이 무너지고 또 교회 생활이 무너진 것이 어때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해 안 할까요? 사소한 일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 이게 모이는 일이라면 꼭 분별해서 와야 돼요. 다시요. 사소한 일은 나에게는 꼭 필요해. 그런데 사실은 안 해도 되고 다음날 해도 돼. 그런데 사소한 일에 마음 빼앗기면 뭐가 안 된다? 마음을 빼앗기면 허물어진 것이 안 봐. 여러분이 성벽이 무너졌죠? 이거 안 보여요. 황폐해가도 안 보여. 사람들이 능욕을 받아 안 되고 일을 못해도 안 보여요. 수입이 적어도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되면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속삭여가지고 이거 해주셔야 한다고. 이거 하나님 세워줘야 한다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만 사소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 금방 알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는 것, 사소한 일, 또 진리를 구분이 안 된 것은요, 사소한 일에 마음이 이미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갑다 하고 그래버려요. 속상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을 주권자로 세운다는 그런 것을 말해요. 우리가 말한다면 다 따라해서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마음에 오늘 저녁에 피곤하지만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레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한 말씀도 이 말씀이 내 삶을 열어가는 말씀이요. 따라해보세요. 계시의 말씀. 비밀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깨닫게 돼서 내가 몰랐는데 말씀도 또 깨닫게 된 것은 다 비밀이요.
이 비밀이 내 눈을 그만큼 열어주고 환경을 열어주고 교회를 좀 더 보게 되고 목회자 이상을 좀 더 보게 보고 교회의 어려운 것을 보게 되고 그래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누가 알아서 한 사람은 해라 한 거 아니에요. 자개교는 비밀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린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일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교회는 또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방해가 있다 없다? 예? 방해가 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는데 방해가 있죠. 그런데 사소한 일이 무너져 버린다. 방해가 있는데 사소한 일이 무너져 버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데 사소한 일에 마음 빼앗겨서 신경 쓰게 하고 상황에 빠지게 하고 중요한 일을 못 오게 해버려요. 사소한 일이 내가 무너지면 내 환경이 내 생활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것,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이 없어진 것, 무너진 것 하나도 안 보여요. 하여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처럼 성령이 사로잡고 해야만 성령을 통해서 무너진 것을 보이고 성령을 통해서 약한 것이 보이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들이 보여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무너진 사람은 성령의 메시지보다 사소한 메시지를 더 잘 듣는다. 오늘 이래서 저래서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할 거 일한다. 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일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 오늘 못하면 내일을 통해서 해. 그래서 하나님은 빈들에서도 먹이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니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가뭄에서도 하셨고 기근에서도 하셨고 옥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의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그런데 사소한 일을 빼앗기면 못해요. 그 상황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자 되고 하나님 뒤에서 마음을 열고 길을 열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 보고 그거 하나 믿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그 하나 보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아멘 해준 거예요. 그래야만 아멘을 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네. 상황이 힘들어서 못하네. 그런 거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네.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현실이 정말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내 인생의 계절을 바꾸시면 그분이지 내가 노력해서 계절이 바꿔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자기 조카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1차 귀환했고 2차 귀환했죠. 2차 귀환을 했던 것이 자기 조카 하나냐예요. 하나냐가 2차 귀환해가지고 다시 거기로 와서 느헤미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때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식민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 사람들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 자기 일처럼.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고 그 백성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전을 가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이 거의 듣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 보죠. 나도 불쌍한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라보면 같이 바라봐야 돼. 근데 교회가 바라보는데 나 딴 데 바라보면 그 사람은 비전 없이 은혜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바라본 거하고 딴짓하고 딴소리 하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내 사업장이 하나님이 본 것을 내 사업장이 보고 있으면 그 사업장에는 비전이 있어요. 내가 하는 직장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그 직장에 비전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권사님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권사님에게 비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게 권사님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건 믿음의 가정에 대한 비전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목회자가 힘들지는데 교회가 살기 힘들지 아무 관계가 없어. 목회자가 그냥 하겠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거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을 나도 봐야만 교회 사역에 보이면서 돌봐주고 협력하고 동역해줘요. 말로 하는 거 아니요.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본 것을 그 보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이에요. 저도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면 저도 성도들을 신방도 해주지만 때로는 밥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서 사주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바라보니까 저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가 목회하는 비전이에요. 성도들 돌아보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보는 것을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비전이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자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럴 때 보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이 말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안 됐어 아직. 아직 술 관원 아니에요. 이 소식만 들었지.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는 그때부터 기도를 부탁하죠.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거기 가고 싶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그가 뭘 준비했을까요? 내가 그곳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뭐가 생겼어요? 비전,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가 이루어져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무엇을 예루살렘에 가서 돕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내가 말로만 거기 그 사람을 돕고 싶다 그래도 현실이 안 되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는 지금 술 관원이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왕의 술 관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현실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 말단 공무원이 은혜 받는 사람이 거기 가겠다 그러면 가요? 못 가요? 가로막는 장벽이 너무 안 해. 1400km가 떨어져서. 딱 하나. 총독이 되면 가. 총독. 그래서 그가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뭐 시험을 받든지 관직이 올라가죠. 술관원이 됩니다. 술관원이 되면 어때요? 그 총독으로 갈 수 있어요. 그가 기도로 준비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데 자 수장이 되지 않냐고 높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하는 통장을 한 사람이 거기 가겠다고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수장이어야 돼.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그래서 주권자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권자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자 한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주권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1차 귀환에서도 2차 귀환에서도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 주권자를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고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권자는 그냥 되냐고요.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돈을 벌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 이러죠. 출세려면 되겠죠. 그럼 내가 목표가 뭐요? 부자 되겠다. 아니 뭐 어느 뭐 회사로 움직이겠다.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목표로 내가 회사라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올려놔서 뭐 교회를 지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 느헤미야는 여러 부탁을 해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돼서 그가 술관원이 돼요. 자,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은요 자기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어떤 부탁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 그 백성들을 세우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1400km가 떨어졌는데 아무나 가나요? 못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출세에 수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딱 하나. 내가 총독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종들의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목회자를 뭐 종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종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여기 말한 것이요. 종의 기도라는 것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 들어서 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뭐 되겠다고 하고 교회를 해서 뭐 하겠다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 문제를 하나도 안 해.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뛰어. 비전을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하겠다고요. 그럼 교회 다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입니다. 관계하지 않고 내가 뭐 하겠다고요. 야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한국에는 많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느헤미야는 뭐요? 한두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종들의 기도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 예루살렘 가고 싶다. 가서 금제를 풀고 싶다. 자기 비전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가 정말로 그때의 술관원이 됐어요. 그리고 총독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쓰셨다. 금요일날 같은 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라고 한 이유는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어때요? 매인 것을 풀 수 있다고요. 두 사람이 연합하면 묶인 것도 푼다. 두 사람이 연합하지 않으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에서 해야 돼요. 내가 땅에서 묶여버리면 하늘에서 묶여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것이 기도요. 연합이요.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해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가야 한다. 나는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나는 총독으로 가야 한다. 두 번째, 가서 뭘 해야 한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꼭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를 여러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총독이 됐다. 아니 술관원이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엄청난 얘기거든요.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극복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극복해야 돼요. 누가 아무나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 종들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가 이제 어느까지 술간호이 됐지요. 근데 술간호인데 어디까지 오면 술간원장까지 올라가요. 점점 술간원장까지. 그러면서 그가 총독으로 갑니다. 근데 총독은 장관급인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아니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페르시아 왕에서 가려면 1400km라 그랬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요. 험지라고 그러죠. 험지. 가장 다른 사람 가기 싫은데. 근데 자기가 자오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 일한 거 하고 교사가 한 것하고 어디 뭐요 섬에서 나왔든가 낙도에 가서 한 것하고는 달라요. 서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모든 출세를 하면은 페르시아 거기에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식민지 쫙 모두가 가기 싫어한 1400km나 떨어진 곳에 험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간다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요.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거기로 간 겁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꿈이었죠. 내가 예루살렘 가야 한다. 얘가요. 성벽을 재건하게 가야 한다. 무너진 성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위로하고 능력받는 것을 상처를 쌓으면서 교회에 가야 한다. 급이 다르죠. 그러니 느헤미야는 보세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했어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자기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요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요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아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권자. 주권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한나. 자, 다른 사람들은요,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막 이래갖고, 그럴 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그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는 참 좋아요. 근데 사실 치료받고, 은혜받고, 출세한 다음에는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 정말로요. 사람이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간다고 했지만 지금 못 가겠어. 그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못 하겠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어려웠을 때의 마음과 지금 출세를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처음 교회 와서 원대가 은혜 받고 난 뒤에도 처음에 와서 내가 어려움 받았을 때 정말로 그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와 은혜 받고 축복 받을 때 똑같아야 돼요. 상황윤리라고 그러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윤리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때그때 변하면은 간사한 사람 돼요. 은혜 받을 때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잘되고 쓰임받고 직분을 받았을 때도 더 겸손해져야 돼.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주권자로 쓰고 주권자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총독이 되기까지는 어때요? 총독을 뽑을 때 시험을 볼까 총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술관원이 됐다 그랬죠. 술관원을 자기 나라 사람을 술관원으로 뽑을까요? 식민지 백성을 뽑을까요? 자기 나라 빼요. 술관원은 왕 옆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왕하고 가까이서 대답도 하고 왕의 음식 먹을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 놨다가는 죽여요. 암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장 불리한 여건에서 그가 관원이 되고 총독이 된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불리한 조건에서도 역사해요. 자, 한 가지만 더. 98%가 내가 준비가 잘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98%가 완전히 내가 일하는데 준비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모른 척합니다. 1%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면 1%를 1%가 준비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본 것 같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업하는데 98%가 준비가 돼서 그거 꽝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보고 나는 준비가 너무 못해서 1%밖에 못해서 이 사람을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를 시작하면 한 사람 먹였다면 5,000명 다 먹입니다. 다시도 안 가요. 하나님이 한 사람 먹이면 무한대로 사람들 먹입니다. 빈들에서 그러죠.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먹이기 시작하면 다 먹여요. 그리고 남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일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이 바라본 곳을 그 방향을 바라보고 교회가 바라본 곳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보는 나는 이렇게 가면요. 나는 잘 될 거야. 잘 준비할 거야. 그거 안 돼. 자기 힘으로 된 데까지 되지만 하나님은 안 도와줘. 하나님이 바라본 곳을 보되 내가 준비가 너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도와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 바라보세요. 교회가 바라본 거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딱 이런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아서 일하신다는 거. 그러면 자, 느헤미야는 왜 거기를 가려고 했을까요?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지요. 자, 우리 생활 속에도 가족 관계가 무너진 사람, 재정이 무너진 사람, 건강이 무너진 사람, 예배가 무너진 사람, 오늘 기도 생활이 무너진 사람, 또 떼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이 무너진 사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주권자를 세워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거 교회라든가 내 가정이라든가 자녀들이 예배가 무너져 있어, 기도가 무너져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무너져 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세워줘야만 그가 그 길을 가죠. 무너진 것이 많아요. 나를 얘 주권자로 세워요. 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얘 나를 이렇게 돈을 벌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을 보고 세우라고 주권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본 거 부족하지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꿈을 가지고 목표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주변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현실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통장에 채워주세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을 주세요. 주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잘 되셔야 돼요. 이 밤에 이런 내가 깨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이 비밀로 들어와서 깨닫게 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 내 가정에 무너진 것이 안 보이면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그러나 사소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보면 무너진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주권자가 될 확률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수지만 교회를 진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교회를 진동시킬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동성교회가 광장도에서 진동이 소문난 교회가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고 교회가 생수가 터질지어다. 그리고 여호와 나빠 치유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할지어다. 모두가 하며 유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회복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크게 들어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임직 후보자들, 또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 이 밤에 내 기도가 필요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성령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무너진 것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시간 되면 교회에 나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교회를 힘을 주고 교회 목회자의 사역과 동역하면서 힘을 주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고 우리 성도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